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을 다원주의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가요? 이 다원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또 상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꼭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고집해야 될 거 있냐, 다른 종교에도,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종교 간에 화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을 교류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사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보세요. 어떤 사진입니까?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조금 있으면 석가탄일이 이제 다가오죠. 근데 각 성당에 이런 내용들이 걸리는 거예요. 성당에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겁니다.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백암 성당 앞에서는 걸려 있는 걸 제가 못 봤는데 다른 데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이제 절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을 봉축드립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봉축이라는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절에서 이렇게 봉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봉축한다 해서 저 내용을 보면 약천사에서 지금 건 건데요. 약천사 여기에서 우리 양지 성당 앞에 걸은 현수막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찰에서 성당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또 성당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참 좋다,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불교와 천주교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요. 역시 천주교와 불교는 달라, 이게 종교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합니다. 기독교인들 봐라, 이게 종교인 거다, 너네는 꽉 막혀있다 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인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비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상대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면서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진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진리를 양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참 이런 거를 보면 요즘 천주교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교황은요, 타 종교의 구원을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일반 아현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종교들 안에 있는 진리의 씨앗들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만약 이게 옳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격돌을 하잖아요.
참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하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격돌을 하죠. 하늘에서 불내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 신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들고 백성들하고 같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도 참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됐지, 엘리야가 굳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냐 여호와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다 한 발 담그고 저기에다 한 발 담그고 하면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질타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진리는 하나다, 참신은 한 분이다, 바알이 참신이든지 여호와가 참신이든지 한 분 하나님이 참신인 거지, 바알도 아세라도 참신이고 하나님도 참신이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이게 참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신인가 할 게 아니라 너희가 분명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면 참과 거짓이 어떻게 존재한단 말입니까? 서로가 다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어떤 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다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네가 가르치는 것도 진리야, 너네가 섬기는 부처도 참신이고 너희가 섬기는 귀신도 조상신도 다 참신이야, 이렇게 여러분 할 겁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도 정신 나간 거예요. 천주교에서 발칵하겠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 불교에 그리고 이슬람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분명한 믿음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탁 거기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배구 선수 출신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수영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 중에 당신이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대학 시절에 한 번은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러 갔는데 멀리 바닷물 속에서 한 여성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어쩜 좋아 어쩜 좋아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지 누구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용감하게 바다를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여성에게까지 가서 그 여성을 탁 데리고 해변가까지 왔습니다. 일반 물도 아니고 바닷물은 이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멀리에 있는 그 여성을 데리고 해변가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생님은 밖에 나와서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때 함께 갔었던 다른 친구가 그 여성을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한참을 인공호흡을 하니까 콜록콜록 대면서 마셨던 물들 다 쏟아내고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에 한 잘생긴 한 청년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하고는 이 여성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남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나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져서 두 분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였죠. 아니 구하기는 내가 구해놨는데 다른 친구가 인공호흡했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프로포즈해서 그 친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육 선생님이 그 내용들을 마치 영웅담처럼 저희들한테 얘기해 줬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정말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여성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 멀리 파도에 쓸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였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나를 건져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여성이 지금 번지수가 맞지 않게 프로포즈를 했지만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과 동의어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속, 무슨 수갑차고 잡혀가는 그 구속이 아니고요. 이거는 속전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속전. 더 어려워요. 속전은 또 뭡니까?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돈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예전에는 영국과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로서 생활을 했죠. 노예는 이 주인의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천민이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신분이 나뉘었었던 신분 사회였었는데 그때 종이 있었죠. 종은 그 집의 노예와 다름이 없고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작시했었던 존 뉴턴도 본래 노예상이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 그를 기독교로 잘 교육했었던 그것이 생각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중에 영국의 성공회 목사가 되지요. 이렇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전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써 속전, 값을 지불하고 죄의 소유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삭을 지불해 주면 돼요. 누군가가 지불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런 여유가 못 돼요. 그렇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속전해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 같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됐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결한 양 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순결한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려야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보면 속죄와 관련된 그 제사들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속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서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으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죠. 옆구리에 긴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매달려 계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아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게 다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값비싼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죠. 그러기에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원이 값싼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헤아릴 수 없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슨 선행을 하면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그 연옥에서 있었던 그 부모와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 율법이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율법이 365개예요. 그래서 총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그런데 이 총 613개의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도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올가매요. 너 이러이러한 율법 어겼지? 너 이러이러한 율법 다 지키지 않았지? 율법 몇 조항 몇 항 네가 어겼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한 것이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